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꼭 증거를 요구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저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어디 한번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있었어요. 아니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여 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나의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관한 이야기들로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고, 또 이외에도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고 그 백성들 그 나라는 어떠하며 또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백성들의 반응은 수도 없이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매우 치밀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또 세세하게 진술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듯이 앞뒤 문맥에도 전혀 맞지를 아니하고 또는 그 어떤 상황과 정황에도 어울리지를 아니하고 그냥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 또 여기에서 두세 줄 저기에서 두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이러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어느 한 저자가 처음부터 그냥 작정이라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매우 완벽하게 매우 치밀하게 그와 같이 세세히 진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앞뒤 문맥에 대단히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정황에 맞게 그 정황 그 상황에 어울리게 오직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와 같이 예언을 할래야 예언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판단과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일반 상식적인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예언들로 해서 이 성경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자신이 이루시고 또 행하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시적으로 바라다보시고 이 세상 역사 처음부터 이 세상 말 끝나는 그날까지 그냥 모든 역사를 갖다가 동시적으로 바라다보시고 그 이루시고 그 행하실 일들을 낱낱이 세세하게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듯이 이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충만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예언은 이제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낱낱이 세세하게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저 창세기고 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그 온갖 사람들의 그 멸시와 그 손가락질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바다 주변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그와 같이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냥 세세하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그 예언의 말씀들대로 그와 같이 오시고 그와 같이 태어나시고 그와 같이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그와 같이 살리시고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성취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을 갖다가 세세하게 그 어느 예언 하나 빠뜨리지 않냐고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인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저 이단 그 어떤 사람들이 그 헛소리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범 뭐 단체라고 있던데 그게 그 노인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한참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저 정땡땡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단들의 교주가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헛소리고 다만 뻥이고 다만 사기치는 그러한 소리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가 되었던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와 같이 살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구약 성경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다 수행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와 같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니, 이 성경이 온통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충만한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전혀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교회에 수십 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서 아침부터 새벽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그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그런 껍데기 신자들이 있어요. 껍데기 신자들.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음성, 이 형용이라는 말은 다분히 메시아적인, 그리고 또 어떤 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형용,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갖다가 듣기는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어렵죠? 근데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내가 이제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성자 하나님을, 내 독생자를 갖다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수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메시아를,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몸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을 갖다가 성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라고, 이를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정작 그 메시아가 정말로 와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갖다가 이루고 성취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자 하나님의 형용, 그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것, 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누군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써놨는지는 몰라도 참 치밀하게도 써놨네. 그 누군가 이걸 갖다가 어디 골방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냐? 야, 종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해도 이와 같이 치밀하게 써놓을 수가 없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이걸 갖다가 골방에 앉아서 다 기록을 한 것처럼. 이 성경이 150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어졌는데 어떻게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워요. 야, 어떻게 이 종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걸쳐서 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이를 갖다가 성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를 갖다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서, 그런 예언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를 위해서 그 누군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참으로 저주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거 모두 다 뻥이야. 그거 그냥 모두 다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하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 이런 사단의 미혹과 그 계획 가운데, 그 궤변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붙들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기는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형용, 그 음성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시라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기적들과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벙어리를 고치고 또 기머거리를 고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들어만고 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과 이러한 기적들을 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자기 일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인기몰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 이와 같은 이적들, 이와 같은 병고침을 갖다가 행해 주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의 형용,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갖다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증거들을 갖다가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야, 네가 하늘로부터 온 증거가 무엇이냐? 야, 네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어디 한 번 더 그 증거를 갖다가 내놔봐. 그 표적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도전하면서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 수많은 표적들을 갖다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딱 한 가지 남았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오신 그 증거요, 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늘 듣는 소리니까 또 하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으며, 그것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던 곳은 뜨거운 땡볕이 그냥 내렸죠. 이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치르지 않냐면은 그 죽는 순간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순간부터 다 썩어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곧바로 장례를 치르곤 했어요. 왜? 국물이 갖다 썩은 국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기 때문에 온갖 썩은 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썩기 전에 그날로 당일로서 이렇게 장사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3일이나 지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3일 동안이나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썩은 국물이 온몸에서 줄줄줄줄 흘러내고 눈도 다 썩어서, 코도 다 여기저기 썩어서, 온 장기들도 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표적이다 하면서 내가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실 때 그 자리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조차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놓으면 만약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너네 잘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갖다가 심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저 기둥에다가 묶어놓고서 잘 돌봐드리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개를 아마 또 갸운또 하면서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 이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고난을 당하시고 뭐 죽을 것이라고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이 예언 선포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갖다가 다 초월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러한 예언 이후에 이 말씀이, 이러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서 그냥 막혀있는 공간에 짜잔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짜잔 하고 사라지기도 하시는, 또 그런가 하면 승천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서 그와 같이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표역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곧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그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스스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같이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그와 같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 얼마 전에 그 어떤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88 올림픽 때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이단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 표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만 판명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선포하신 대로 그와 같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요. 이 목사님은 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은 그날 친구와 함께 그 어떤 공원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친구가 갑자기 턱 쓰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불과 한 자기하고 2-3m 정도 떨어지는 그 거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딱 서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딱 보시는데 그냥 알아지고 그냥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2개, 3개라도 만드실 수 있으신, 야,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면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탁 만났을 때에 바로 이 목사님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다 깨달아지게 되고 다 알아지게 되고, 또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지게 되고 다 깨달아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저 천국이 있다는 것도, 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그 불안 등도 다 떨쳐버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명, 그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대단히 핍박을 하고 대단히 억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 길 위에서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뒤로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서 급격히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야,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로구나. 야,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삶과 인생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저 로마 감옥에 붙잡혀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또 만나게 됨으로 해서 그 인생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여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찌 저 하늘에 올라가실 수가 있겠으며 또 올라가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아니시라고 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찌 그 성령을 갖다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다간 한 선지자였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자 하나님을 갖다 믿는 자 가운데 보내주시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성령을 통해서 늘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이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반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은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성령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달나라 저 우주를 갖다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성령이 있기는 무슨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를 위해서 그 누군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이 사람들의 그러한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도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서 거듭나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없다면 우리 사람이 거듭날 수도 없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 내 구원주라고 믿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없으시다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에 또는 복음 전파를 갖다가 듣게 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물론 그렇지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돌려 말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무엇이 됐든지 다 내가 시행하리라 그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수많은 그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하다든지 아니면 영철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 거기 어디 그 늙은 노인네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인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증거는 이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그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런 체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애통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심으로 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났었던 많은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기억들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갖다가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증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짧은 다리가 길어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또 그러한 치매가 고침을 받고 온갖 불치병들이 고침을 받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나아가오니 주여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영원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한 대로 놀랍도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만 해도 그냥 팔뚝이 아프고, 조금 전에만 해도 어깨 쪽이 아프고, 조금 전에만 해도 배가 아파서 땡땡땡을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오히려 안수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도,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다른 이단 종교의 그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만 이 귀신을 갖다가 물리치고 박살낼 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앞에 이 귀신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의 그 권세 때문에.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몇 가지 이렇게 알아보았지만은 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증거를 갖다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오늘 밤이라도 세워서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그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보내어 주신다고? 그걸 갖다가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되 성령을 쫓아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